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신 말씀, 자기선언 7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인데, 이것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자기선언 첫 번째 무엇을 살펴봤죠? 제가 1부 때 여쭤보니까 몇 분이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네. 뭐였죠? 지난번에? 생명의 떡. 예. 여기가 대답을 잘해서 제가 여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주신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떡,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또다시 그 먹을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무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또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먹어야 할 것,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을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 가운데 찾아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저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갈 모든 환경들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그곳에 두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맨 먼저 존재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게 되어졌고, 모든 생명이 탄생의 그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빛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찬란하고 가득하고 정말 아름다웠었는데,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다시금 어둠 속에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영이 어두워져서 눈과 귀와 마음들이 닫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그것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형광등, LED, 24시간 우리는 밝힐 수 있고 한밤에도 대낮과 같이 여러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기술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 장비나 기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는 얘기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내면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못해 방황함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여러적으로 종교 생활은 열심이었는데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종교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두 번째 자기선언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8장이지만 7장, 8장은 유대인의 한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절기라고요? 초막절. 따라합시다.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유월절, 맥주절과 함께 이 초막절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지만 설날과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바로 이 3대 절기인데 그 가운데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로 지키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었던 시간들을 기념하여 보낸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들에게 매일매일 보호하시고 먹이신 것,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보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때가 바로 그 곡식을 심고 거두는 추수 때입니다. 그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진 감사절이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절기에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내냐면 그 집 밖에, 그러니까 집 안에서 생활하지 않고요, 보통은 집 지붕 위에다가 텐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나뭇가지로 엮어서 이런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8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8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들을 어떻게 광야 시절 동안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초막절 행사 가운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이루어졌던 유대의 전통적인 행사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성전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전 마당에 큰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는 그 두 가지 의식이 있었어요. 왜 의식이 중요하냐면 7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이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매일마다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식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곡식을 거뒀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 없는 그 땅에서 어떻게 그들을 마시게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물을 붓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행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지금 성전에 물 붓는 그 의식을 통해서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마시게 하셨는지, 여러분, 광야 때 물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저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오아시스로 때로는 또 인도하시기도 하셨죠. 그거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그 행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강되심을, 생수의 근원되심을 그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막절 행사 가운데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아까 성전에 물 붓는 행사가 있고 마당에 무엇을요? 예, 그렇죠. 4개. 이거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뜰에 큰 4개의 촛대를 세우고 그곳에 불을 붙이는 행사인데, 이 불빛이 얼마나 환했는지 예루살렘 전체를 환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이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뭐요? 다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불 기둥을, 구름 기둥은 만들 수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촛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피웠던 그 촛대 불이 꺼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제 그들의 일상의 삶, 자신들의 어두운 일상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두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빛을 통해 이들의 생명이고 이들의 인도자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과 자신이 모든 인생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해주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이라고 할 때는 이게 서번트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4개가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오는 그 중에 3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면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도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을 2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2장 6절과 49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49장도 시작.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49장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를 어디로, 무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그 구원을 베푸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하겠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곳곳마다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싹트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져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구원자이래, 특별히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리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를 무엇이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길을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들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 여러분, 집에 그 방 안에 커튼을 탁 치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 커튼을 다 걷고 창문을 열고 햇빛이 방에 딱 비추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의 실체가 밝히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평소에 청소 안 하려다가 오늘은 청소해야겠다. 저만 그런가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빛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둡고 더러운 죄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전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 가운데 엎드리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2절 말씀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냐면, 음행하다가 현장 중에서 붙들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돌을 쥐고, 돈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돌을 쥐고 이 여인, 돈을 주면 많이 좋아하겠죠? 돌을 치고 이 여인을 때리려고, 죽이려고 하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 가운데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의 죄만 보였지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어두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8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빛이 그들의 양심에 비추게 되어지자 비로소 자신들이 저 여인들과 같이 별다를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서 저 여인을 심판할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저 여인은 드러나고 밝혀졌을 뿐이고 내 안에 숨겨진 온갖 더럽고 시궁창과 같은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그들은 하나하나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와 어두움의 부분을 밝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는요, 감춘다고 덮어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어둠에 잡혀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곰팡이가 끼는 것처럼 더욱더 죄의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것을 꽁꽁 싸맬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부끄러워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의사에게 내비치며 치료를 받고 해결을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죄악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빛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갔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왜 광야일까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에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이 빨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 방향 고속도로를 타고 아무리 세게 엑셀을 밟아서 간다 할지라도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서울과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의 길, 환하게 비춰진 그 길을 쫓아 걸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넓은 길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을 쫓아서 그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야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민수기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눈치채셨나요? 네, 색깔로 표시되어서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떠 있어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진을, 그 쳐놨던 그 진을 다시 정리하고 짐을 메고 그들이 다시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이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무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다시금 움직입니다.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구름이 마치 멈췄어요. 야, 됐다 해가지고 장막을 쳤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움직이면 그들은 불평 없이 다시 그 모든 것을 걷고 다시 따라했어요. 이것이 광야길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빛으로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고, 이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고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사냐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는 인생들,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뭐라 할지라도 왜 그 길을 가느냐라고 말할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태도이라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빛을 밝히 비춰주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세상에 이제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을 나누며 빛 대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방금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우리 자체가 그 빛을 바라는 그런 발광체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실 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양과 달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달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계속 그 빛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저절로 반사하게 돼서 은은한 빛을 우리에게 밤에 선사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니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부모, 형제, 아내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착한 행실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계속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함이라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와 그 평강과 그 생명 안에 거하여서 그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깨끗한, 순수한, 퓨리탄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청교도들이 당시 영국의 이 성공회가 종교개혁의 원래 그 뜻을 제대로 이렇게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 왕실의 계속되는 탄압으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에 갔어요? 예, 도착한 곳이 아메리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사추세츠 그 주 보스턴에 처음 정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기치를 걸었던 그들의 비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은 자신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빛을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빛을 비춰서 열방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졌고,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가장 많은 세계의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북장로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39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서 흑암한 이 조선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400년 전에 미국이라는 땅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출발해서 이런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국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미국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비전은 미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비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빛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빛을 나눠주고 베풀고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선하심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드러낼 빛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정말 지금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초대하고 이끌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 빛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쫓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찬양의 그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줘야 돼.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자고,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